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임을 알고 자기 나라의 점성술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을 했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왕에게 고하고 결국 바로 왕이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에서 그것도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있던 죄수의 입장에서 왕 다음으로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 사실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꾼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나 돼지꿈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어떤 일들을 그동안 하셨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한 것도 그의 해석대로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낼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또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고 자기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또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꿈 해석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자들이 지성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보고 분석해보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마치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먹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듯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감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동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참된 지혜와 빛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찬송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친밀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비밀이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과 무당들과 지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방 나라인 바벨론 왕 벨사살이 대관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흥이 무르익을 때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막 씁니다. 그러니 그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총리직에서 은퇴했던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한 것이죠. 오늘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세상 만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보다 끝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가장 지혜로운 왕이 남긴 말씀이죠.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빨리 이루기 위하여 조급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빠른 어떤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이 말씀처럼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교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그냥 창대하리라가 아니라 앞에 붙죠.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외우는 분들은 같이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 시작은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다음으로 높이시고 그의 가족들을 나중에 이민시켜 구원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질병에서 지금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형국 장로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선재균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판명이 돼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10일차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진영 장로님까지 또 위암으로 5월 13일 날 수술을 받으셨어요. 위암 3기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큰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이 또 그런 질병으로 고생을 하셔도 그렇고 목사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영국 장로님도 완전히 회복이 되셨고 회복 중에 계시고 우리 선 장로님 수술을 받을 그런 상황이 못 되었는데 지금 11번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2번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너무 그 치료 효과가 커서 암세포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아마 2번만 받으시면은 모든 치료 과정이 끝날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또 김 장로님 이런 5월 13일 날 대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오늘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좀 말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수술을 받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암이 그 전이가 그 뭐라고 그러셨죠? 5개 중에 하나 어디에 림프가 5개까지 전이가 되면은 A, 6개부터 10개까지 전이가 되면은 B, 11개 이상은 C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위암 3기인데 위에 한 70% 정도를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림프에 5개의 전이 된 거기에 해당되는 3기 A라고 합니다. 5개 중에 몇 개의 전이가 됐느냐? 하나가 됐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잘 회복만 하시고 또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삶을 그렇게 또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회에서 이제 김진영 장로님 이제 아프신 것으로 장로님들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장로님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연약할 때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그곳이 마지막이 아니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요셉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은 요셉에게는 고난의 자리요, 수치의 자리요, 억울함을 당한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극한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 때 예수님이 무덤에 몇 시간쯤 머물렀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래서 목사는 참 괜찮습니다. 한 설교 또 해도 괜찮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한 33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년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사셨죠? 몇 년 동안? 33년을 알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을 1시간으로 쳐서 약 33시간 정도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사흘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뭐 하루 조금 더 되는 30시간 좀 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만 무덤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10장 40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이 일을 자그마치 14년 동안 하실 이 일을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가 다 기근으로 고통당할 것을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마지막입니다. 계시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신약 성경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의 그 계시를 마지막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33절에서 36절을 보시면은 요셉은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비하도록
바로 왕에게 탁월한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요셉의 조언은 37절에 보면은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행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요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유대교 열심 청년 당원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 그 길만이 자기가 유대교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며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육신의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그동안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메시아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는 영적으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영적인 시각장애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유하기를, 성도들을 비유하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정말 부족하고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질그릇 속에 보배인 빛이신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주님의 가치를, 주님의 빛을, 주님의 보배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보배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을 깨뜨려야죠. 그래서 복음송에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더 깨어져야 하리. 복음송에 그냥 깨어질 때까지 그냥 깨어져야 하리.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모습, 우리의 굳은 마음들, 열리지 않는 그 모든 마음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가끔. 그러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뭐 이렇게 스윙을 하거나 뭐 슛 연습을 하거나, 여러분 뭐 그 프로 선수들이 수천 번, 수만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비우고
다시 그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슬럼프가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가장 보배로우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내세우시고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38절 39절에 보시면 바로 왕은 요셉의 놀라운 지혜에 탄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38절에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런 말을 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것을 요셉을 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 왕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이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에 보시면 너 같은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인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13장 54절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요셉의 말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깜짝 놀란 바로왕. 예수님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권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대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9절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서기관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습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지만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정규 수업도 받지 못한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느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3절까지 보시면은 바로는 요셉을 자기 바로 아래 지위인 애굽 전국의 총리로 높이 앉힙니다. 심지어 4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 앉는 이 자리에 앉는 것 그것뿐이다. 그러면서 그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왕을 상징하는 반지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끼워줬습니다. 세마포 또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버금 수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수레를 타고 갈 때에 엎드려라 그렇게 명령하면 다 요셉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존경을 표하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예가, 감옥에 있던 죄수가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이셨고 천사들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들이나 그 어떤 이름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받는 자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200년 300년 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금방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애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거쳐온 것처럼 한 40년 정도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고 참은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그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또 태어난 자들,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40년 혹은 그 이상,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으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 자녀 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을 만나실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